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잘 보이나요? 잘 보이나요? 작아요? 작아요.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의 병들을 입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금마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쓰여지시니 만화의 왕이요 만주의 그라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의 서적을 맞고 선지자도 함께 받겠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이스라엘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서적으로 옮겨가는 자라. 이들이 산채로냐 그를 굽는 못에 던져도. 자,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에 나오냐면 계시록 19장 11절이에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를 탔고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만 오시느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죠. 그것과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 자, 오늘 말씀은 잘 들어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그렇게 찬양하며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겠다. 내가 어디에서 맞이하겠다? 노래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뵈오리. 땅 끝에서 주님을 뵌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땅 끝에서 주님을 뵌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사, 찬송가 가사는 법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부른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똑같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자기가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재림신앙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림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서진아 그래 안 그래요? 땅 끝에서 그더구나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땅 끝이 어디예요? 땅 끝이 어디예요? 네? 땅 끝이 여러분 지구는 동그니까 한 바퀴 돌면 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죠? 그러면 제일 늦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민족이 누구라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언제, 성경에서 언제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에서. 계시록은 지금 영원까지 지금 미래에 있을 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참된 메시아에게 돌아오는 그 장면이 어디에 있어요? 언제 돌아와요? 계시록에서. 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냥 정확한 성경에 대한 고증이 없이 남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앵무새처럼 그냥 똑같이 말하고 다녔다 이 말이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가 어느 때예요? 계시록이 어느 때예요? 예수님 메시아로 돌아오는 때가 어디예요? 예수 메시아로 믿고 돌아오는 때가 어디에 나와요? 있어요? 없어요? 계시록에? 네? 없으면 안 되지. 딱 끝까지 복음을 짓거든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오심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는 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읽은 말씀이 재림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3성전 지어주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잖아요. 7년 평화제약을 맺고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년 동안에 평화제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스라엘과 7년 평화제약을 맺고 제3성전 지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주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예수님을 두고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뭘 기다려?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빼앗겼던 제3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지키는 것 핵심이 뭐냐면은 레위기 제사 지내는 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다 성전만 성전만 건축이 안 됐지 나머지는 다 준비되어 있다. 심지어 사람의 DNA까지 다 추적해가지고 이미 제사장들까지 다 훈련시켜 놓았어.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 인간의 피 DNA까지 조사해가지고 대제사장까지 다 해봤어. 번제단, 물두먹, 촛대, 분향단, 떡상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다 만들어놨어. 준비 다 돼 있어. 다 돼 있어. 다만 아직 뭐가 없어 지금? 성전만 없어. 성전만. 그 성전 자리가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렇죠?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던 그 자리야. 동일한 장소.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다? 지금 이슬람의 황금사원이 있다. 다 준비됐는데 장소만 안 됐단 말이에요. 장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장소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메시아다. 그런데 7년 평화정을 맺고 성전을 건축할 수 딱 해주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이제 레위기 제사 다 드리는 거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드리게 되어진다? 전 3년 반 동안 잘 드려요.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로 가는데 3년 반이 지나면 그 적그리스도 안에 짐승의 영이 들어가더라.
짐승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이 마귀의 10뿔 7머리 가진 무엇을 닮은 표범을 닮은 이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서 바다에서 올라와서 적그리스도에 들어가는 순간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 마귀의 1급 부하죠. 마귀도 머리가 7, 뿔이 10. 근데 마귀는 용. 이것의 1급 부하가 표범같이 생겼어요. 용은 아니고. 그런데 10뿔 머리 7. 이 마귀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영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줬어.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영이 누구한테 들어가서 적그리스도들한테서 들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이제 통치권을 받게 되는 거죠. 갑자기 들어가니까 어떻게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해버리니까 돌변을 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제사 금지,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금지 시켜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묻어요? 저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니구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나한테 경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에게 경배하라니까 싫다. 우리는 네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는 너를 더 이상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안 섬긴다. 더 이상이 아니죠. 섬길 수 없다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할 거 아니에요.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도망갈 거 아니에요. 광야로.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 14만 4천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광야로 가서 피하게 되더라. 이스라엘을 핍박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으니까 마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말고 666 표를 받게 만들어서 이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오는 때가 어느 때예요? 어느 때? 어느 때 돌아와요? 네? 적그리스도 3년 반 때 돌아오잖아. 적그리스도 전 3년 반 때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핵심은 안 믿어. 누가 메시아인 줄 알아?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아는데 3년 반 지나서 적그리스도 자기장이 점점 드러나니까 그럼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각성을 하고 이제 광야로 가서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3년 반은 표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그것은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고 후 3년 반 동안의 재앙은 뭐다? 표를 받냐 안 받냐. 안 받고 순교하냐 받고 이 땅에서 어려움없이 사느냐. 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이 다 지났어. 이제 후 3년 반이 그게 이제 인의 재앙은 이미 지났고 나팔 재앙도 이미 지났고. 왜냐?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난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면 첫 번째 뭐가 나타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여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첫 번째는 전쟁으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가지고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길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줘라 했더니 놓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내 천사는 뭐냐? 연, 월, 시에 이르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그래서 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이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난 다음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75억 가운데 25억이 죽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이제 수많은 나라가 이제 패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와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전을 지어주게 만든다 이 말이야. 전쟁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니엘 3장 27절에 한 일에 7이죠. 7.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 딱 지나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나서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나를 섬겨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 3년 반을 지난다. 근데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적그리스도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같이 등장한다? 두 증인이 같이 등장한다. 두 증인에게 예언할 수 있도록 1260일 42개월 30일로 나누면 42개월 3년 반 동안 전 3년 반 동안과 적그리스도의 전 3년 반과 두 증인의 전 3년 반이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은 회개하고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회개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한테 하나님 외칠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너희한테 성전 지어주고 제사 지내게 해줬다고 해서 메시아인 줄 아느냐?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너희들 속고 있다. 속고 있어.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그래 그 얘기를 들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싶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3년만 딱 지나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3년 반 지났어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인다? 두 증인을 누가 죽인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가 있었어? 네?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5번째 나팔장 때 황충제왕인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황충이 올라왔어. 여기서 말하는 황충은 실제 황충이다 영적인 존재이다. 무저갱은 누구를 가두는 곳이야? 무저갱은 누구를 가두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사단을 결박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 무저갱에다 집어넣었잖아.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무저갱은 사단이 들어가는 곳이 나중에. 근데 대장막이 사단 지금 들어갔어? 안 들어가 있어 지금? 20장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직분에서 이스라엘 임금은 누가? 사단이 지금 이스라엘 임금 사단이 잡고 있다가 그 사단은 20장 1절 2절에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와 같이 타락한 그 중에 일부를 무저갱에다 가뒀단 말이에요. 다 가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황충이 올라온 거기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 전걸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황충 재앙인데 그 영이 봐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마다 다 쏘고 다녀. 전갈의 권세처럼 쏘고 다녀. 그러니까 이 황충 재앙을 겪은 사람, 하나님의 안 받은 사람 다 쏘이게 되잖아. 영들에 의해서 이제 쏘이듯이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겨렵장과 같더라 있어요. 근데 봐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 했는데 쭉 내려오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다고 했어. 황충에게 왕이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황충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 지금. 무저갱에서 나오는 황충 재앙일 때 5번째 나팔 재앙일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재앙은 한두 마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들에게 뭐가 있고 왕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귀신들이 있고 그들이 막 무저갱에서 올라와 버리는 거라 이 말이야. 네? 그들의 그 무저갱의 사자라 왕의 이름이 뭐다? 아바도니오. 히브리어로는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더라. 이들에게 이 확충장을 일으키는 어둠의 영들의 대장이 아바돈이요, 아볼론이요. 여기가 어디서 나왔어?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쪽에서 나왔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두 증인을 누가 죽였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맡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죽였어.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였다? 언제 올라온 짐승이었다? 언제? 5번째 나팔 황충지향 때 올라오는 쟁이었다. 서산 목사 계시록 이해를 보면 천국 가서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딴 데서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그 권세 가진 그 영이 이게 뭐냐면은 이 영이 계시록 26년에 이 영이 누구한테 들어갔다가 적그리스도한테 들어갔다가 적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차고 있는데 저는 적그리스도 하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 그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저등에서 올라온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들어간 영이다라고 서한목사의 계시록 책에 참고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어요. 죽었어. 두 증인 전 3년만 끄트머리쯤 돼가지고 어둠의 영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혹은 무적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한테 들어가서 적그리스도한테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돌변하면서 두 증인 죽여버려. 그러면서 뭐다? 지금 전 3년 발탁도 끝나간다. 죽은 지 3일 만에 이 두 증인이 어떻게 되더라? 부활하게 되어지죠.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이제 12장 11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신부들의 휴거와 두 증인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소라가면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휴거는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어. 오브제트처럼 없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어. 이걸 잘 찾아내야 된다. 찾는 방법. 왜 그러면 전 3년만 끄트머리 예수님 오시느냐? 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을 열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도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어. 믿음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아. 그리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예수님 오신다는 그 소망 한 가지로 참고 있다고 견뎠어.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텐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서 시험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이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이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임한다. 두 번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임해가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시험하게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있을 온 세상에 임하는 임해가지고 땅에 가는 모든 사람을 하는 시험은 요한계시록에서 요거밖에 없어. 그가 모든 사람을 하여 666표밖에 만든다. 땅에 가는 모든 자를 시험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성경에 뭐다? 손이나 이마에 벨짓밖에 만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그러면서 찾고 있냐고 주님 오시면 갚아두리라 찾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를 변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때가 그 666 표를 받게 하는 때가 언제 나타난 사건이에요? 666 표를 보세요. 언제?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잖아요. 그럼 후3년 반이 바로 666 표를 받게 만드는 때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나? 그 전에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휴거시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어 비유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은 없어.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공주 강림하는 사건이잖아. 그랬더니 슬기로운 5처녀는 바로 들어가 버렸고 미련한 5처녀는 그때서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문을 열어주소서 했더니 문이 닫혔다. 서장 목사님 천국 갔을 때 이 열린 문이 휴거의 열린 문이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는 사람이 휴거된다는 얘기가 이 말씀에 두 군데가 있다 이 말. 하나는 이 앞에 열린 문 두었다. 미르나 5처녀는 문이 닫혀서 열렸어요. 닫혀버렸잖아. 열어주소서 했더니 이미 닫혔다. 그러면 누구한테 열렸다? 슬기로운 5처녀. 그래서 서다라 목사님의 계시록 예책에 보면 천국에 갔을 때 열린 문이란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휴거의 열린 문을 두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하는 것은 베리집 666표 모든 사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 전에 휴거시켜 주겠다. 그러면 666표가 언제 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의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들어갈 때 그때 마귀가 들어가서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변하지 서는 거니까 그 마귀가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변화되는 때가 몇 번째 나팔을 불고 난 다음이다? 7번째 나팔을 두니까 완전히 변화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공주 강림과 휴거 사건과 두 중인 휴거가 언제 있다? 6번째 나팔이 불리고 세계 제3차 대전 있고 그리고 전 3년 반 지나고 예수님 공주 강림한다. 그러면 너무나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7번째 나팔 불리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이해되세요? 그것이 6번째 나팔 불리고 세계 3차 대전이 있고 전 3년 반 적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공주 강림과 그리스도 안전 죽은 자들 이긴 자들이 부활하고 두 증인도 휴거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신부들도 휴거하고 그리고 나서 7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666표를 받게 되는 시대로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감춰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주신 말씀, 그들의 교회인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찾아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찾아내게 해주셨어요.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서다라 목사님이 가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를 쓴 것을 책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3년반 넘어왔어요. 그래서 후3년 반부터는 이제 표를 받냐 안 받냐 여기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를 이제 막 안 받아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받아서 이제 뭐 표 받아가지고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 표를 받게 되지만 반드시 조종이 된다고. 조종이 된다. 조종이 되고. 그래서 감정이 조종되고 사상과 종교까지 조종이 된다. 자기장을 쏘게 되어지면 그 자기장이 사람의 감정과 사상과 종교까지 바꿔놔 버리니까 표를 받으면, 표받게 하는 목적은 단순히 매매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뭘 막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표 받으면 편합니다. 좋습니다. 그러잖아? 표 받으면 좋잖아. 좋아. 지금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간다면은요, 몇 년 전에 뭐 동영상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중국에는 공안들이 스마트 안경을 써요. 스마트 안경이에요. 스마트 안경. 놀라운 것은 스마트 안경을 딱 보면,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이름, 표, 침을 안 받았어. 안 받았는데도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생년월일, 사는 거 딱 다 떠올리. 스마트 안경. 공안들. 그리고 중국에서 아까 이승재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이승재 선교사 그래요. 중국에서 표를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표를 안 받았어도 요것으로 된대. 결제가. 물건 사고 딱 쓰면은, 리더기에 쓰면은 눈을 입다가 딱 이거 스캔이 딱 돼가지고는 바로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는 공산주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등록이 되어 있어.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등록이 되어 있다. 사람의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등록이 되어 있어. 근데 나중에 공산주의에서 지금 중국은 이미 되어 있고, 나중에는 정글리스가 표를 받게 하더라. 표를 받게. 그러면은 표를 받아서 결제하면 이로울 뿐인데 뭘 강제성을 띄어서 막 안 받으면 주의까지 하려고 그러냐? 그것 좀 안 받으면 주의까지 하느냐? 정글리스의 목적은 이롭게 하려는 가게 목적이 아니고 뭐다? 표를 받게 만들어서 조종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사상과 종교, 감정까지 조종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나 싫어, 메시아 싫어, 감정 조종하고 종교 사상 조종해가지고 접근해서 순수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다. 그래서 표를 받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후삼전반을 죽느냐 사느냐 이걸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후삼전반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후 3년 반 동안에 있는 재앙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 그것만 있어. 인해재앙이라든가 나팔재앙, 7번째 나팔을 불리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이 들어가.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 끄트머리에 뭐가 있게 되어진다? 7째 나팔 끄트머리에 제사 금지시키고 이스라엘 인받은 데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피해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 사람들을 다 육류표를 받게 만들고, 육류표를 안 받은 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생기죠. 그래서 13장 마지막에 육류표 얘기하고 14장에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 날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한 지금 이후로 여기서 지금 이후로가 뭐예요? 지금 이후로가 아니고, 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다? 지금 13장에서 마지막에 뭐하고 하고 표밖에 만들고, 표밖에 만드는 후 3년 반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복이 있도다. 왜 이들이 죽어? 지금 어떤 분이 죽어? 표 안 받은 거 다 죽는다니까. 순교자.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멸치 받으면, 육류표 받으면 불과 유황에 심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받는다. 그래서 순교자까지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후삼전밭 지나가다가 그 끄트머리에 이제 14장 지금 그 얘기요. 14장 끄트머리에 뭐가 있게 된다? 후삼전밭 끄트머리에 추수가 있게 되어진다. 추수가. 그래서 이 구름이 있고 구름이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 금령을 쓰셨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다른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음성으로 외쳤는데 예수님의 낫을 휘둘러 거두셔서 땅에 혹시 다 이거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장막절이죠. 장막절. 역제의 장막절. 그래서 싹 다 걷어가지고 자, 어떻게, 자, 지금, 뭐냐, 곡식이 익었다는 얘기, 여기서 곡식은 누구를 말해요? 성도들이 있죠.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여기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를 말해요? 메리치, 유밀표, 안 받은 사람들. 3년 반 지났어, 이제. 때가 지났어. 그러니까 그들을 거두소서 해가지고, 그들을 싹 거두어. 곡식이 거두어. 어떻게 거두어? 어떻게 해서 거두는 거예요, 그들을? 땅에 있는 성도들, 베리치 안 받은 성도들 싹 다 거둬야 되잖아. 어떻게 거둬요? 방법이 뭐예요? 땅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거두는 방법이 뭐야? 그렇지, 두 번째 휴거지. 두 번째 휴거가. 첫 번째 휴거는 언제 일어나고? 일곱나팔 전에. 두 번째 휴거는 언제 나타나고? 일곱나팔 불고 나서 얼마 뒤에? 후삼전밭 지나고 나서 두 번째 휴거가. 이게 추수다, 추수. 이때 추수할 때 휴거되는 사람이 누구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14만 4천 광야에서 하나님 뭐 받았잖아. 두 번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어떻게 나왔다? 어떻게 나왔다? 흰 옷을 입고 나왔다.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다? 휴거예요. 그래서 진짜 추수,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휴거는 그때 후삼전밭 튀고 일곱나팔 전에 휴거된 숫자는 그 소수. 자, 그러고 나면 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자 예수 이제 추수를 통해서 다 휴거되었어요. 그럼 이 땅에 누구 만나? 네? 표 받은 사람 만나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죠? 대접장이 시작되지.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대접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있게 된다?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표 받은 사람만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장이 뭐다? 표 받은 사람한테 뭐가? 독한 존경을 나누는 것이야. 지금 살면서 표 받은 사람만 남았어. 이미 끝났어. 추수는 다 끝나버렸어. 대접을, 그래서 그 다음에 패턴이 똑같다고 했어. 첫 번째 나팔장은 어디다 쏟았다? 어디에다 있는 것이다? 땅에 3분의 1 불타고 나무에 3분의 1 불탔다. 두 번째 나팔장은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배에 3분의 1이 깨지고 바다에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물고기를 비롯한 모든 바다의 3분의 1이 죽더라. 땅, 바다. 그 다음 세 번째 나팔 불면 강. 내륙지방에 있는 강에 3분의 1이 썰쑥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고 죽더라. 네 번째 하늘,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그래서 대접장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땅,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강, 네 번째 해. 패턴이 똑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 쏟았다 그랬더니 짐승이 표받은 사람들과 그 무사히 경배하는 자들, 이게 표받은 것과 무사히 경배하는 것이 같이 한데 붙어가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표받은 사람 따로, 무사히 경배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다. 표받은 사람은 뭐하게 되어 있다? 우상숭배하게 되어 있다. 표 때문에 조종이 되어가지. 순명의 시에서 표의 그게 다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줬어. 표 받으면 다 우상 경배하게 되어 있다. 조종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 세상에 뭐하나 표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 경배한 그 사람들에게 재앙이 났다. 두 번째 대접자 어디다 쏟았다? 바다. 그랬더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닷가에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나팔장한테는 얼마나 죽고 3분의 1 죽고, 여기는 두 번째 대접장은 모두 죽어버리고, 첫 번째 나팔장일 때는 3분의 1 땅이 불탔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대접장일 때는 3분의 1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종기가 나오고, 차이야. 나팔장은 3분의 1, 대접장은 모든 전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살아?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어디다 쏟아야 되냐? 대접을 땅, 바다. 세 번째 어디? 강에다 쏟아버려. 강과 물 부는 데 쏟음에 모든 물이 피가 되더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성도를 피 흘리게 만들었지? 너희들 그들을 죽였지? 너희들 피 마셔라. 그래서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어버리니까 그들 피를 마셔. 모든 물이 피가 되어버려. 나팔장은 3분의 1, 대접장은 모두가. 네 번째, 이제는 어디에다가 해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을 불러 태워버려. 해가 사람을 태워. 해 많이 노출되고 그러면 이제 피부암이 생기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요즘 피부암이 생기고 하잖아요. 하여튼 강력하게. 네 번째 제약. 다섯 번째 제약. 다섯 번째 나팔제약일 때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이 황충. 다섯 번째 대접제약은 배신 받은 사람들이 그 종기가 고통이 가중돼요. 첫 번째 대접장은 종교의 표 받은 사람이 종기가 났지만, 다섯 번째는 그 고통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도 자기 혀를 깨물어버려. 왜 혀를 깨물어요? 죽으려고. 여섯 번째 대접장. 여섯 번째 나팔장일 때는 전쟁. 여섯 번째 대접장일 때는 전쟁, 준비.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예비되었어요. 예비하는 거야, 지금 여섯 번째. 그래가지고 뭐냐? 일곱 번째 대접에, 자, 일곱 번째, 17장 1절에 일곱 번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르오라. 많은 물리에 큰 음자가 받은 식판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진짜 대접제약에서 진짜 전쟁은 언제 나타나고? 일곱째 대접제약에서 나타나. 여섯 번째 대접제약은 준비를 하고. 그러면 일곱 번째 대접제약을 통해서 뭐냐? 내용이 뭐냐? 전쟁인데, 전쟁이 뭐냐? 18장 2절에 뭐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서 큰 성 바벨론 어디다? 어디요? 이 세상. 이 세상, 바벨론 같이 타락한 이 세상, 귀신의 초사가 되어 있어요. 각종 더러운 일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장한 세력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미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 다 휴거되어버렸어요. 표 안 받은 성 다 휴거되어버렸어요. 지금 누구만 남았다? 표 받은 사람들만 남았어. 그러니까 표 받은 사람만 남았어. 그러니까 전부 다 어둠의 영들에 잡혀있는 사람만 남았어. 귀신의 처수가 되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17장 1절에서 6번째 대접장이 나오고,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19장 오늘 읽은 거. 19장.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전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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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서 전쟁한다? 이 전쟁을 뭐라고 한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한다. 아까 어디로 모인다고 그랬어요? 네?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쟁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아마겟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야. 아마겟돈 전쟁은 신과 인간의 전쟁이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지금 이 땅에 누가 남아있다 지금? 전부 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표받는 사람들, 짐승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만 지금 남아있어. 예수님께서 이제 백만 타고 오시면서 이제 성도들 데리고 휴거한 성도들 데리고 그리고 이제 천사들 데리고 오십니다. 이게 무슨 재림이에요. 재림 이제 잘 봐요. 이제 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때 그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표받는 사람이 성도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다가 맞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 없어? 한 명도 없어. 누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 예수님하고 싸우려는 사람들밖에 없어. 지금 다 적그리스도 추종자들이야. 진짜 성도들은 입에 대접장 전에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돼, 안 돼? 안 돼.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 다 표받은 사람들이야. 다 적그리스도 군세들이야. 이게 지금 놀라운 말씀이야. 이게 지금 성경을 연구 안 하니까 그냥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땅끝에서 누가 맞이하는데? 누가 맞이해 지금 예수님을? 표받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좀 전쟁이라고. 전쟁. 예수님의 성도들은 친구들은 다 이미 다 죽어져서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런데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 보세요. 전쟁터에 전쟁이야. 전쟁. 내가 보니 19장 17절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을 쳐 있는데 하나님은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탄자들의 살,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모든 살을 먹으라 세더라고 와서. 내가 보면 그 땅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전쟁을 일으켜봤자고 주님한테 어떻게 해요? 짐승 잡혔어. 여기서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한테 들어간 짐승이 뭐예요? 어린 양처럼 두 뿔 가진 그 짐승이잖아. 어디서 올라왔어? 땅에서 올라왔어. 이런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를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상체로 유황불 돋는 곳에 던져버리고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지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성도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20장 1절이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버렸어. 이 대량이잖아. 잡아다가 어디다 갔다? 무정에 던져버렸어. 20장 3절에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버렸어.
이 땅에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예수님 맞이하는 성도들 얘기가 있어 없어? 없어.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어. 그럼 뭔 이 땅에서 땅끝에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 그건 다 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야. 하지만 낭만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네? 아마겟돈 이제 마지막 전쟁이 게 지금 물론 이제 공감하고 있지만 그것이 싹 다 그냥 이미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저 그리스도 경배하는 자들이야.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 20장 4절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영혼, 즉 우상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목배임을 당한 자들 언제야? 후삼전반 때 순교당한 사람.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게 첫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님 재림할 때 성도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이 땅의 성도들은 참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다? 다 들려받아버려야 돼. 이 땅에서 재림받을 사람은 다 심판받는 사람밖에 없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 예수 보시. 예수님 뭐 때문에 뭐하러 온다? 유일하게 지금 재림하는 목적은 뭐다? 심판하러 전쟁하고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땅끝에서 공전하다가 예수 맞이한다? 그건 성경과 상관없는 나의 상상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 분밖에 없어. 첫 번째, 7번째 나팔 불리기 전에 그때 휴가하든가 대환란 때 순교를 하든가 휴가하든가 방법밖에 없잖아.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휴가든가 순교하든가. 두 개의 방법이 없어. 그런데 후 3년 반 동안에 표 안 받으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가능하다? 이마에 일을 미리 받아놔 버려야 돼. 이마에 일 안 받으면 나중에 여기에 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때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받는 얘기 하잖아요. 인받는 얘기 이스라엘 14만 4천이 인받았다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받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해서 인받은 자들 얘기 나오잖아. 근데 그들을 인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대환란에 나올 때 어떻게 하고 나왔다? 흰옷을 입고 나와버렸다고 했잖아. 네? 언제 그들이 흰옷 입었을 써? 대환란에서 나온 순간에. 휴가니까. 휴가하려면 반드시 그들이 흰옷 입어야 휴가가 되지. 그래서 그들은 인받은 자들인데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순교하거나 혹은 휴거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하니까 그 순간에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줘 버리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다?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들어가. 휴거하거나 순교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한 사람만 들어가.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끝났어. 2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면 세상 성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그에 있을 보좌가 있잖아요. 지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그의 종들이 그를 섬겨 세상 성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임받았어. 임받자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 임받고 예복 입은 사람은 주님 공중 강림할 때 휴겨버리고 이를 받아야만이 후 3년만 대환란 때 육륜이 표를 안 받아. 최소한 이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순교하든가 끄트머리에 휴가하든가 그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 첫째 번째 참여했어. 그들이 전부 다 그의 머리에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어. 임 받은 것에 이를 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14장에 보니까 계시록 14장에 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14장에 또 내가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임 받은 얘기가 7장에 나오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그랬더니 봐봐 세계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여기 예수 이름이었어. 그래서 이를 받아야 되고 신부의 영을 입어야 되고 이거밖에 없어. 결론 이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지금 우리에게 해왔냐 이 말이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새 사람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다 불과 영탄 곳 들어가. 다 지금 들어가게 돼 있어. 특정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휴가거나 순교하거나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 물론 휴가거나 순교하지 않고도 천국 가. 성 밖으로 가. 성 안에 못 들어가. 성 밖에서 슬픔의 일을 갈 수 있어. 성 안에 못 들어가. 성 밖에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픔의 일을 가. 그건 가능해. 그것도 대환란처럼 죽어야 돼. 대환란 넘어가버리면 평안을 받아야 돼. 방법이 없어. 그래서 방법은 아무튼 휴가하거나 순교하거나 이거 외에는 첫째 번에 참여하는 방법이 없다. 첫째 번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전부 다 받겠습니다. 첫째 번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보다 선받아 쓰지 않는다. 깨달은 실체를 죽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환란 겪으면서 순교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 미리 들림받자.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림받자. 할렐루야. 입 받고 영웅 입고 미리 들림받자.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와, 대환란 겪으면서 순교하고 3년 반대 휴가하고 그러면 있으면 미리 철저히 회개하고 입 밖으로 시키고 영웅 입기 위해서 시키고 딱 갖춰놓고 그냥 예수 믿는 휴가 대상이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주여 축원합니다.